하나님 말씀을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9절부터 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야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쫙 읽어보면 그 속에는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언급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시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것, 그분이 유아 시절에 애굽 땅으로 피신을 했다가 돌아와서 나사렛이란 촌동네에서 자라게 되시는 것, 또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순환을 받으시되 은 30냥에 배반당하시고 팔리고 채찍에 맞아 치유를 이루고 십자가 위에서 쓸개와 식초를 섞은 물을 마시고 그분의 옷이 겉옷이 제비 뽑혀서 남에게 돌아가고 뼈가 꺾이지 않고 죽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며 장사된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모든 일, 제가 말한 이 모든 일은 그냥 그것이 즉흥적으로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나열하지 않지만 그 모든 하나하나 일에 대해는 예언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선지자가 각기 다른 상황과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감동하신 구세주 예수에 대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다윗도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 아래 뭔가를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1000년이 훨씬 넘는 기나긴 세월이 흐른 후에, 시간이 오래 지나 100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이제 그 하나하나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진리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 봉독한 열왕기상의 본문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로서 22년 동안 악한 일을 열심히 행했던 심히 악한 왕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나오는데 아합은 나쁜 왕 중에서도 아주 괴수입니다. 30절 33절을 보면 두 번씩이나 아합은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또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보다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아합은 우상 숭배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악을 끼쳤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은 34절에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야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가 창궐하던 매우 악한 시대입니다.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온 나라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제 멋대로 제 뜻대로 제 길을 갔기에 하나님은 이제 17장 이하를 보면 3년 반 동안 온 땅에 가뭄과 기근이 임하게 하시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불의 역사, 단비의 역사, 새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흔드십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 악한 시기에 베델 출신의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일을 아합 왕이 시켰는지 아니면 히엘이 자원해서 했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기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히엘은 수백 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무너졌던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엘에게 아주 끔찍한 일이 연이어 들이닥칩니다. 무너진 여리고성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터를 닦을 때 히엘은 맏아들 아비람을 잃어버립니다. 첫째 아들 아비람 갑자기 죽고 마는 겁니다. 이후에 히엘이 여리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인 수굽도 세상을 떠납니다. 갑자기 두 아들 잃어버리는 거예요. 첫째가 죽고 막내가 죽고, 아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첫째 막내가 죽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첫째 아들 아비람이 평소에 몸이 아팠기에 하필 이때 기력이 쇠해서 죽게 된 거고, 막내 수굽 역시 목숨이 간당간당 하다가 어차피 곧 죽어야 하는데 하필 그때 죽은 거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끝내면 해명되는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34절 보면 야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야훼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전에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읽어보면 6장 끝부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난공불락의 철벽성, 혀가 꼬이네요. 난공불락의 철벽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무너뜨리고 대승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아래 아주 특별한 선언을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가 무너졌다 끝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야훼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무너뜨린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이거 다시 건드는 사람,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 말씀을 할 때는 아합 왕과 히엘이 살던 시대보다 그게 550년 내지 530년 이전에 아주 옛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올해가 2018년도인데 여러분 지금부터 550년 내지 530년 전이면 언제냐? 1460에서 80년경 조선시대 초기 때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다고 치면 그게 굉장히 오래전에 딴 세상의 말이 아닙니까? 조선시대 때 1400년도에 누가 어떤 말을 했다, 그러면 아주 옛날의 얘기고 우리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대해서 한 그 말씀은 수백 년 전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아합 왕의 시대 히엘이라는 사람의 인생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무너진 폐허가 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야훼 앞에서 저주를 받아서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 말씀은 분명히 여호수아 인간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지만 그저 인간 여호수아가 자기의 마음으로 아무렇게나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은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유효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악한 시대인데도 그 시대 속에 약속한 것을 그대로 온전히 이루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500년이 지나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여리고성 재건하는 사람, 터를 닦으면 맏아들 죽고 성문 세면 막내 아들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그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 뭐라 하시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을 떠난 말씀은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이루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 하고 행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되고 행해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제거한 히엘은 어쩌면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그 성에 대해 선포한 말씀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히엘은 그 오래전의 말씀을 어쩌면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으니까 잘못이 없어요. 나는 그거 몰랐으니까 봐주세요. 발뺌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의 위엄과 권위라는 거예요. 히엘이 몰랐어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몰랐어요. 나는 몰랐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유한한 우리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도 작아요. 너무나도 좁아요. 정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혈관이 하나 막히면 의식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고,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인생입니다. 먼지 같다 그러죠. 내가 먼지라고 생각 안 하지만 하나님 볼 때 먼지입니다. 그런 인간의 생각 너무도 작고 좁고 미흡하고 미약합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생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타락한 이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각자가 내 얄팍한 생각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따지고 계획을 내가 세우고 행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쥐뿔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행하는 게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변찮는 영원한 진리는 풀과 안개와 같은 나의 인간적인 생각, 지식, 나의 경험, 전통이 아니라 변찮은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여러분 오래 흘러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아멘. 3년 지나니까 무효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되 특별히 그분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통해 존중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 역사, 우리가 2018년도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역사, 또 우리 모두의 각자의 인생 여정은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무대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세상입니다.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 정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억만 년의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 속에서 더 많이 더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어 나가는 회개와 믿음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회개는 뭐냐?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믿음은 뭐냐?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금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 내 삶의 처지, 관계, 내 상태가 어떠하든 나의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이 머리로 정말 제발 모든 거 따지지 말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여리고성 재건하겠다고 함부로 나서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 또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유효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 레마가 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작은 순종의 발걸음부터 내디디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깨달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아니요. 항상 기뻐하라? 안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안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원망해요. 염려하지 마라? 죽어라고 염려해요. 그게 뭐냐? 다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거고 그게 뭐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꼭 내가 살인 안 했는데요, 내가 도둑질 안 했는데요, 그런 것만 회개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위배되는 것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할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성령의 도움받아 회개하다 보면 회개가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떠난 것을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대로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찬양을 부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흥얼흥얼 찬양하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더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행하기를 추구한다면 여러분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그분은 말씀입니다. 진리의 생명의 영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당신 안에 넘쳐나게 역사하실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풍성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 예수 믿느냐? 너 예수의 말씀대로 행했느냐? 그게 하나님의 질문인 거예요. 너 이 땅에서 뭐 몇 평 아파트 살았냐? 너 인기가 많았냐? 아니요, 그런 거 하나님 안 물어봅니다. 네가 예뻤냐? 똑똑했냐?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 뭐냐? 너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행했느냐? 그걸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존중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를 하나님 다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가 말씀이 이루어진 이야기이고 우리의 인생에도 주여 약속의 말씀들이 있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이 작은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사람들의 말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이 다 되게 이 밤에 성령님 새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